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감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정말 활짝 웃는 얼굴로 모습으로 우리 사랑을 표현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월은 봄이 시작하는 계절이요, 모든 것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새 학기, 새 학년으로 새 출발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고 개강하는 것이 바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3월을 말취, 행진하다, 또 진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조국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차게 행진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연기되었습니다. 더욱이나 성도의 경제생활 역시 너무 많이 힘듭니다. 또 마음도 평안치 않습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서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하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대신 사정상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답글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다닌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환난인지는 오늘 성경이 침묵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사방이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사방을 보니까 환난이 자신을 다 둘러싸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 인생 역시 환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난이 많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마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다윗은 인생의 환난을 축복으로, 승리로 바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환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찾아온,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이기는 교훈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환난을 이기는 교훈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더욱 결단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더욱 결단하자.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은 분명 환난의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결단한 것을 아냐고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이렇게 시작합니다. I will praise you. 또 2절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는 말은 I will give thanks. I will, 일종의 결단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뭘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은 무엇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외부의 요인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앙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환난 중에도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실하심, 또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 사랑으로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을 극복하는 삶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찬양하고 더욱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삶의 비결, 삶의 양식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욥도 환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십시오. 찬송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입으로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 대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히려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오히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환난, 인생의 환난, 어려움 어떻게 이기자고요? 환난의 날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환난 중이라, 실패 중이라,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환난을 이기는 교훈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더욱 힘 쓰십시오. 환난 중에 더욱 힘 쓰십시오. 무엇을 힘씁니까?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예, 바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환난의 날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까? 예, 내가 간구하는 날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오히려 기도와 기도 응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이 없고 집에서는 후첩 분이 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혀서 한나는 정말 세상 만사가 다 불행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저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멈춰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한 것은 아들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3남 2녀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능히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의 날을 간구하는 날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환난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더라, 구원해 주셨더라,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이요, 시편에서만 무려 10회 이상 등장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더욱 기도하자, 더욱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 한나, 욥처럼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환난 중에 더욱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총, 더 나아가서 내 영혼에 힘주사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환난을 이기는 세 번째 교훈은 환난 중에 더욱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더욱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었던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가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교만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다윗 왕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 왕국을 이룬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만하기 딱 좋은 다윗이지만 오늘 6절에 보이면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교만, 더 나아가 자기의 자랑, 욕망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요, 나를 소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주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다윗 왕국을 이룬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록 자신이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쓴 시편 37편 39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앞에 굴복하지도 말고 오히려 환난을 축복, 승리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더욱 감사 찬송하기를 결단하고 환난 중에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다윗 욥처럼 환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오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고 환난을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